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나왔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를 씻는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제 부정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씻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사실 이제 광야 40년 방황이 맞춰가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1세대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급격히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임박했음을 또 거꾸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그는 그 부정을 계속 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체를 만진 자가 3일째, 7일째 하는 그 정결례, 어제 나왔던 그 시체로 말미암아 이번 부정을 씻는 그 물, 이 도살당한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것에 씻음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요, 죄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빠진다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않는 자는요, 그의 부정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이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강한 전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이 생명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단지 시체를 만질 뿐 아니라 심지어요, 이 부정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네,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들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요, 시체를 만져야지 부정하지만 장막같이 닫힌 공간에서는요, 심지어 그 공간 안에 누가 죽었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공간에 어떤 그릇 안에 음식이 있었는데 그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았을 경우는 괜찮지만 뚜껑을 열어 놓았을 경우는 그 음식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영향이요, 얼마나 강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향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단은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로 우리에게 전념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전념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는 생명의 향기를 퍼뜨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출발은 내가 나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닫힌 공간에서 시체와 함께 있기만 했던 자라도 혹은 열린 공간에서 시체를 만진 자는요, 반드시 부정함을 씻는 제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네. 자, 이제 어제 나왔던 붉은 송아지의 이제 잿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면요, 이 잿물을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재를 이제 쓰려고 하면 물에 섞어야 되는데요. 이 물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만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 물과 흐르는 물은 뭐 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글쎄 그게 무슨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화상을 입어도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게 한달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썩게 했을까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흐르는 물이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성령의 역사를 그 물이 흐르는 것으로, 강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사실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보혈이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인문의 믿음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배어서요, 내가 이제 예수의 삶을 살게 되고 사망의 향기를 바라던 내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 역시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것이 이 죄를 이 흐르는 물에 섞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반대말은 고인물이겠죠. 한번 성령이 역사하셨는데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은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십니다. 예를 들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가 이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는 떠나지 않는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겸손하게 예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 교만이 나고요,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의 악한 그 탐심이 들어간 자에게서 성령은요, 순결하신 성령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가 한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속이고 이제 마치 자기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것이 바로 고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인물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고인물에는 벌레가 삽니다. 고인물에는 바이러스가 살고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런 것에서는요, 진짜 속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저께 어디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목회자가 막 항상 백구두를 신고 이렇게 머리에 무스를 쫙 바르고 완전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의 첫 멘트가 어젯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멘트입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뭐 800독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내가 성경을 800독 했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것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사실 800독 했다는 사람 앞에서 성경 거의 안 읽는 성도들이 일단 기가 질려서 일단 주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 800독 했으면 800독 했다는 이야기를 매번 하겠습니까? 주님이 선지자도 보면요, 인생에서 몇 차례 만나주시지 밤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울은요, 삼정선을 경험해도 그게 진짜로 자기가 육으로 경험한 것인지 영으로 경험한 것인지도 잘 알 수 없다고 3차례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고인물을요 가장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자기 아들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 있는데, 아들 40일 동안 미국 집회라고, 집회라는 게 사실은 나가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노는 거죠. 이제 나갔다가 아들 방문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예배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막 우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이 같이 우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우리 아들 가서 뭐 먹고 싶니 했더니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막 우는 겁니다. 교인들도 다 같이 웁니다.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안 해본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 장로들이 마치자마자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때 임춘에도 라면 먹고 달리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운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헌금하기로 결정해서 수천만 원을 만들어서, 아니 미국에서 스테이크만 먹으니까 라면이 먹고 싶지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성령이 함께 하는 것처럼 속이는, 진짜 벌 받아도 진짜 그런 사람들 지옥 갈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게 아니라 흐르는 물은 계속 새로워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고,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더 이렇게 진실해지는 것이 흐르는 물의 역사겠지요. 자, 이것을 찍어서 바르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그런데 이 붉은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이게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일은요, 제사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결한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속죄의 효력은요, 사실은 이 죄사함의 능력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성령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것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물뿌림이 우리 11절에도 나왔고 오늘도 여기 19절에도 나왔지만,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두 번 이 잿물, 이 흐르는 물에 재를 섞은 이 잿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일까요? 셋째 날의 물뿌림은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물뿌림이라고 하면, 일곱째 날의 물뿌림은 자신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물뿌림입니다. 회개의 이렇게 뿌림과 이제 감격의 뿌림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셋째 날의 이 뿌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상징하고요. 일곱째 날의 물뿌림은 일곱은 완전수인데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7월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상징하는데요. 이 일곱째 날의 물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차례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서 속죄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 이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는데요.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속죄의 효력이 심지어 제사장이 나아가지 않고 누구라도 정결한 자가 하면은 다 효력이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않은 자는요 분명히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가 성소에 나오면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그런 부정하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가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이제 한 가지, 정결한 자가 이제 그 잿물을 가지고 부정한 자를 씻기는 일에 수종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옷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빨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루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부정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이 손을 댄 것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녁까지는 이 의식을 침례한 사람도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엇을 만져서도 안 되고 옷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누군가를 정결케 하는 일에 수종을 든질 때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정결케 되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붉은 송아지의 재 그리고 흐르는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뭔가 효력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남을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섬기는 일에 수종들다 보면요, 스스로 자기가 조금 우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수종된 우리 역시 부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로 자신이 그날 하루는 부정하다고, 구약에서는 이제 옷도 빨아야 되고 어디 막 다른 것에 손도 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키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나 악의 문제를 막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도전을 하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역시 그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 중에 부정한 죄의 어떤 묘사랄지 어떤 이런 역량에 자기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쨌든 이 일에 수종되는 자도 역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에 수종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그 은혜에 깊이 잠겨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고 이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온 우주보다 크신 주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같이 무능한 자, 무지한 자, 의지박약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향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에 사로잡힌 자 되어져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가 그런 일에 수종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죄인임을 언제나 깨닫고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붙어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